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나무 떡 2것과 물고기 12가지니 새끼를 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소서. 남은 생에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먹이시는 그리스도, 먹이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오전에 살폈던 신앙 고백서 내용하고 오늘 본문이 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사실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고 해서 저도 그냥 묵상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참고서를 참고하다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0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였고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나 배척받으시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골자는 뭐냐? 예수님도 부지런히 사역하셨고 제자들도 부지런히 사역했습니다. 정말로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면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시간은 있습니다. 먹을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덜 바쁜 건데 제자들은 먹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까 한 줄 쭉 쓰는 거예요. 그 사역을 끝내지도 못했어요.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인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매일마다 사역을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잠깐 뭐이라? 길게 쉬라고도 안 하시고 잠깐 쉬어라. 근데 잠깐 쉬려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갑니다. 32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근데 그걸 또 들켰습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였는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야. 예수님이네? 예수님 제자들이네? 하고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이거 보십시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이게 뭐예요? 예수님 배 딱 지나가는 거 보고 그 해변가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그들보다 먼저.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날 치다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다 이제 살 다 하고 이제 뭐 목욕질해서 쉬시라 뭐 취하고 있는데 똑똑똑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고. 저보다 더 바빴겠죠. 예. 정말로 바빴던 예수님의 사역. 자, 이때쯤 되면 저 지금 밥 먹는 중이니까 좀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세요.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왜 행하셨을까? 싹을 주니까 행했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행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와 동기가 나와 있는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 있죠? 큰 무리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양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공원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냄새나고 정말 미련합니다. 제가 앞에 있어도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좀 톡톡 쳐야지 조금 뭐 인기쳐가 하지 정말 바보 같은 짐승입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잡아먹히기 딱 좋은 짐승입니다. 야, 보신 적 없으시면 대공원 가십시오. 가면 이렇게 만질 수도 있습니다. 만지면 진짜로 뭐 이렇게 쳐도 가만히 있어요. 지가 먹혀도 몰려 짐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을 때 가을 때인데요. 가만히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예표하겠지만 그 짐승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어떤 동물이에요? 미련한 동물이에요. 짐승 밥되기 딱 좋은 동물이에요. 그래도 사슴이나 뭐 이런 짐승들은 그 맹수가 달려오면 뭐 도망가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뿔을 받아 싸우기도 하는데 요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길도 잃고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짐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큰 무리를 보시고 딱 쟤네가 지금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이거를 딱 캐치하신 거예요. 자, 이 목자가 없는 양 하면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었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못 들어간다. 넌 죄를 범해서 못 들어간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나 말고 한 목자를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목자가 있게 하소서. 제가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드립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위 회중 위에 세워서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목자를 주시는데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본인을 목자라고 소개해요. 자, 그러면은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우리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 것 같은데 34장 가십니다. (34장) 가보시면 오늘 34장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개관합니다. 34장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가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근데 그들이 제 기능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이미 신앙고백서 시간에 다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주셨고
제사장도 주셨고 왕도 주셨어요. 근데 제 기능은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는데 지금 누구만 먹고 있어요? 자기만 먹고 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이제 에스겔을 의미하겠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네가 먹여줘야 되는데 네가 그 양을 뭐한다? 먹고 있다.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더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뭐한다?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나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되. 자, 그 양을 찾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누가 찾으시겠대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되시겠다? 목자가 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모아내? 이게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역할, 특별히 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먹이는 겁니다. 근데 14절 보면 뭐를 먹여요? 좋은 꼴을 먹입니다.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짐승이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히 지켜주는 거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어 이스라엘 산에서 뭐를? 살진 꼴을 먹이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좋은 꼴을 먹여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자,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울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다? 다윗이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 쓰여질 당시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된 다음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 아닙니다. 뭐 다윗이 부활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의 후손. 오늘 우리가 살폈지만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을 보내서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목자를 25절은 24절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오늘 저희가 신앙 고백사 시간에 했던 내용. 그러니까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목자 역할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빈들에서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뭘 본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어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죠. 그 제가 묻겠습니다. 거짓입니까 그들이? 어느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지 같은 행색을 하셔서 그들 불쌍히 여기셨다. No.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 돈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가 뭐예요? 빈들이어서 사 먹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제안한 게 뭐예요? 그들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사 먹게 하고 오게 하십시오. 그들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게 불쌍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보신 거예요. 영적 필요를 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읽으시고 아유 그렇지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유 나중에 날 불쌍히 여기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별 불쌍한 게 아닙니다. 돈을 가져도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거고. 여러분 사도들은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 가진 자처럼 인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 방향을 아는 자는요 담대해요. 평안해요. 기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대로 영적 필요를 딱 보신 거예요. 본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고 또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그 분별력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람들을 볼 때 뭐 어떤 게 제일 불쌍하냐면 삶의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이게 뭐 경제적인 답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의 답 이런 걸 못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 답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 전혀 거기에서 깜깜한 곳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합니다. 저렇게 살다가 이제 멸망당할 텐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기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다 쫓아내세요. 왜요? 먹을 거 주니까 이들이 또 먹을 거 달라고 이제 달려들거든요. 예수님은 목적이 그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오지 말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오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않을 양식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영생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 무슨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보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 안에서 사망 안에서 죄 안에서 사탄 안에서 신음하고 노예짓하는 것을 볼 때마다 통분히 여기시고 사탄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잠깐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자 자녀들은 우리죠? 우리에게는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도 있고 육체도 있고 맞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같은 모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된다? 인간이 와야 된다. 따라서 인간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죠. 근데 오셔서 뭐 하셨는가? 죽으셨어요. 따라서 죽음을 통하여 왜 죽으셨는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사역 안 하셨으면 모든 인간은 누구의 노예다? 마귀의 노예고 누구의 노예다? 죽음의 노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를 위해서 한평생 내어 죽기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는 누구의 노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노예죠. 그 다음에 15절 보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노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Fears of death 이렇게 돼 있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그 해탈한 경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끝까지 다 죽는 건데 뭐 괜찮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요? 복음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죽음의 문제. 그럼 복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것을 보이기 싫어하는 남성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자존심이 센 그 여자들, 그 사람들은요, 죽음의 얘기 딱 하잖아요, 도망가거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망간 겁니다. 뭐 무시한다고 하지만은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더라도 아유 그 다 누구나 죽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저 뭐가 괜찮아요? 본인이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이 나올까요? 끝까지 그 고백을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 속에서는 분명하게 영적 치열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이 진리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15절이 진리입니까? 모든 인간은 어디 뭘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당신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고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왕으로 오셔서 뭐 하신지 아세요? 왕이 하는 역할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살폈지만 대적자하고 뭐 해야 돼요? 싸워요. 저는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저희 때는 막 제가 2002년에 입대했었는데 2004년에 제대하고, 그때 당시에 뭐 전쟁 막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9.11 테러 이후였어요. 그래서 막 비상태태 나고 막, 그래서 막 고참들이 후임들한테 겁을 줬어. 야, 니네 이제 제대로 못한다. 전쟁 터지면 니네 이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가면 누가 제대로 싸우겠는가? 아, 진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상관들이 제대로 싸울까? 상관들은 부하들 다 뭐 할 것 같아요? 야, 빨리 쳐! 돌격! 돈이 뒤에서 있는 거예요. 스타들은 다 뒤에서 있고, 땅개들이 나가서 싸우겠죠. 땅개들도 나가서 제대로 싸우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간혹 이제 그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장수들이 있죠. 자기가 앞서서 나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장수가 나가더라도 뒤에 있는 땅개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울까? 그건 고민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장수를 찾기는 힘들고, 저는 그 사극의 사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 바쁘죠.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맞죠? 아까도 살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본인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니네가 적군하고 싸우라,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뭐 하세요?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셔서 일기토 버리신 거예요. 사탄하고 맞짱 뜨시는데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 승리하시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뭐 하신 거예요? 밟아 버리셔서 포로됐던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원래 주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주님의 군사들이었는데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포로가 되면은 웬만한 그 스타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립니다. 왜냐면 걔네를 데려오려면 치료할 값이 너무 커요. 전쟁 포로금 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든지, 그냥 걔네 목숨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헐값을 넘길 수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 포로들을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왕의 특징입니다. 다른 왕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좋은 꼴을 먹여주는 존재야. 그들은 좋은 꼴을 먹을 때 뭘 생각했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됐고요. 에스겔서 34장에 근거하면 이분이 다윗이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묵상해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추구했던 왕과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기다렸습니까?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에요. 강경하고 주위의 나라들을 뭐하고 제압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어떻게 했다?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11명은 돌아오게 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왜요? 그가 추구했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너 뭘 잘못했냐?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너 잘 들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속했더라면 나는 유대인에게 잡혀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와서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수욕을 겪는 이유는 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나는 전혀 다른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림자적으로 가시적으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먹을 것을 먹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작업이 뭐냐?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참 사회 쿨하게 하시죠. 모일만 하면 쫓아내시고.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면 다 동일한 내용인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거둥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쳤더라.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오늘날 표현하면 뭐야? 왕. 다윗의 자손 맞네. 썩을 양식을 주네. 우리에게 꼴을 주네. 그래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거절하세요. 맞죠? 혼자 산으로 도망가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 22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제 됐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26,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오라는 거죠? 이 목적으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시작하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기 기복주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 틀려먹은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물질적 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가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님 도망다니시다가 나중에 쫓아내시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 틀렸습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다. 틀렸습니다. 심지어 외로워서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실 때 예수님은 너는 지금 나를 잘못 쫓아다녀. 그 목적은 쫓아오지 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으실 자리라. 자, 썩을 양식하고 뭐가 대조되어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좋으세요? 영생하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당연히 영생을 위한 양식인지 아시죠?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전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영생을 위한 양식이 중요하죠.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을 찾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필요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목적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불쌍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얘네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네. 지네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걸 모르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네. 예수님 그거 보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다. 목사님 어려움 많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다니지 아니한다. 다니지 아니한다. 왜 다니지 않아? 예수님한테 안 왔을까요? 자기가 처음 구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 때문에 오십니까? 영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저도 동일하게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셨던 방식대로. 교회 오는 목적이 썩을 양식 때문에 온 거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그 목적이. 교회 오지 말라는 목사들이 있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오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른 목적으로 예수님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입니까? 목재가 없는 거 맞습니다. 맞죠? 왕이 없는 거 맞습니다. 방향을 잃은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을 잃은 겁니까? 내 진로의 방향, 내 직업의 방향, 결혼의 방향, 내 노후의 방향을 잃은 겁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고요. 진짜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 방향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 나 바쁘다, 나 아직 점심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지와 문제를 인식하고 있냐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좀 있습니까?
좀 건강하십니까? 그럼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거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방황하는 자예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영생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 문제인 걸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와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요것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면 지금 마태복음을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다시 보시면 이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제가 어제 마가복음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물론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치신 예수님 모습 봤죠? 왜 고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서 고치셨어요. 거기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불쌍히 여기사,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가서 오병이와 비슷한 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인데 거기서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왕의 덕목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돈도 없고 무력도 없고 그런 군주를 여러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힘만 갖고 있는 놈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놀라운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줄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능력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국민을 위한, 그 백성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께서는 그 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능력 되신다. 또 하나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긍휼히 보고 계신다. 지금 이 백성들을, 이 무리들을 향한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4장에 나왔죠? 이제는 너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따라서 도움을 얻기 위해 보좌에 나아가라. 그 은혜 보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좌는 누구한테 있는 왕이에요? 의자예요. 왕이죠.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에요? 긍휼이 풍성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울 마음을 아주 넘치도록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금요일날 철회육정 때 절망의 성에 대해서 살폈는데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실 것 같아? 너 범죄했잖아. 너 이제 인생 다 끝났어. 너 지금 봐봐. 너 삶이 쫄딱 망했잖아. 너 건강 어려움 있잖아. 그거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야. 너 이제 끝났어. 그래서 계속 사탄이 뭘 유도하죠? 자살을 유도하거든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라. 왜요? 그 자는 탕자처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썩을 양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만난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호흡을 다하고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죽음의 준비 잘 돼 있으십니까? 호흡이 멎는 날
여러분 잘 갈 준비가 돼 있으시냐?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예수님께로 썩을 양식 같은 거 위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썩을 양식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게 영생만 주신다면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그래서 그 무리들은 떠나도록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너네들은 왜 안 떠나냐 물으시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의향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이 크나큰 범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러한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철학중에서 크리스천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바빠도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인용은 안 하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태를 보면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4시라 이 말씀 딱 하나 붙들고 1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니 70세부터 100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오더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꼬라지를 보고 여러분의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바랄 수 없죠? 야,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탕자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다 탕지는 난 가면 당장에 그냥 사형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뭐를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자와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나라로 이제 뭐 하세요? 초청하세요. 왕으로서 그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뭐 하세요? 왕국으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의 꼴을 먹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썩을 양식, 이 하찮은 것들 말고 정말 우리의 본질적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구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과거의 삶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주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유, 주님이 나를 과연 용서하실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탕자 같은 버림받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그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저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